잠언 1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청명한 마음을 주옵시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21번째입니다. 21번째. 성실한 인생과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인생과 복. 20세기에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는 미국의 벤자민 워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6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4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1년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하르즈 산이라는 곳에 가서 등반을 하다가 그 아내분이 갑자기 몰려온 폭풍에 의해서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온몸이 망가지게 되었고 불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보다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약 39년 동안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목사님은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그 아내를 돌보고 간호하고 간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39년의 시간 동안 시급정성으로 그 아내를 돌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앨리스라는 동료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태도의 부드러움 속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큰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아내를 돌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연구와 아내 돌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39년 동안 집을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곳, 어느 단계, 어느 한계에 있든지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그가 믿음으로써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의 성실한 삶, 성실함이 무엇이고 그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와 성실이 붙어 있어요.
정직한 자는 예자림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야자르에서 왔어요. 곧고 솔직하고 공정한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단순히 거짓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여 사람들 앞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올곧은 삶을 추구하는 삶 안에는 성실한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실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의 뜻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힘써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함이란 뜻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힘써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 의지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실증이나 권태에 휘둘리지 않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증을 내고 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면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증이나 권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의 목회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자신도 그렇죠. 참된 신자가 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배낭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신자로 세우자. 이게 제 목양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로 이어지는 참된 신자로 내가 서야지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그죠?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증이나 권태에 무너지지 않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무너지지 않고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그 삶을 실천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하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은 콩나물 빼먹듯이 쏙쏙 빼먹는 거죠. 그죠? 왜요? 자꾸 의지가 흔들려요. 매일 말씀을 읽겠다 하면은 매일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야 되는데 쏙쏙 빼먹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영혼의 실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마땅히 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한 삶은 누구에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농부에게 비유하면 좋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일구죠. 땅을 일궈야지 거기에 다시 씨앗을 뿌리니까. 땅을 일구지 않고 위에다가 뿌려서 나는 씨앗은 별로 없어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땅을 도르게 이렇게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료나 또 퇴비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영양분을 준 다음에 이 땅이 이것을 잘 흡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요. 저도 어릴 적에 이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고구마를 심으려면은 이게 또 뭐라 해야 되냐면, 요렇게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고랑을. 그래서 그 고랑을 높게 세우고 그 고랑 안에 하나씩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성껏 줄을 맞춰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다 비닐을 먼저 덮고 하나하나 심는 거죠.
그럼 이게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풀도 또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식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항상 성실히 따라와요. 땀을 흘린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마땅히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일궈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빠르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다발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탐심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한 달이면은 수백만 원을 번다. 그런 광고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도 어릴 적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광고들이 붙어 있어요. 몇 시간 투자해가지고 막 수백만 원을 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 그 페낭 정보 여기 사이트에도 보면은 종종 그런 게 올라와요. 무슨 뭐 조금만 투자하면 부업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죠.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려는 이제 대학생도 있는데 여러분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손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땀을 흘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특한 자라고 나옵니다. 사특한 자. 이 사특한 자는 이게 해석 말을 찾아봤는데도 어려워요. 요사스럽고 간특한 이런 뜻인데 원문에 보면은 이 사특하다라는 뜻은 단어는 뽀게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빠가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덮다, 속이다, 남몰래 행동하다, 불성실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남몰래 행동하고 불성실하고 불신실하면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진짜 요사스러운 사람이죠. 그죠? 이 사특한 자는 겉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직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죠? 이런 사람은 결국 폐역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폐역이라는 단어는 셀레프라는 단어에서 원래 단어가 살라프라는 단어인데 미끄럽다, 빗나가다, 곡해하다. 즉 미끄럽고 교활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교활하여서 자신의 불성실함을 은폐하고 성실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진실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실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직한 자만이 성실할 수 있어요. 부정직한 사람은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사특하게 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불성실해.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페낭 열린교회를 건축할 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일꾼들이 와서 큰 일들은 해주고 갔는데 나머지 뭐 자잘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30-40% 일들이 남았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소개를 받고 해가지고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우리 교회의 부엌이 조그만한데 부엌이 여러분 가봐서 알겠지만 부엌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 타일을 붙이는 일을 이 중국 화교한테 얼마면 하겠냐 그랬더니 3,000링깃인가 4,000링깃을 달래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이거 얼마면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틀이면 하겠대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이틀에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면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면 일하는 척하고 내가 가서 뒤를 돌아서면 일을 안 해요. 일주일이라도 그 조그마한 것을 타일을 다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절도 못하고 반절 좀 했을까? 하고 잘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척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일을 길게 끌면 끌수록 일당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척하고 실상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죠. 그 뒤로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왜요? 일을 하면서 볼 때 부정직하고 부정직한 사람이 제일 힘들고 두 번째가 불성실한 사람. 근데 놀랍게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실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사특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로 불러서 같이 일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그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오늘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직한 자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의 올곧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공경에 빠뜨리고 유혹과 타락을 시킬 자인지를 아니면 나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이끌어줄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여 사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을 유혹해서 온전한 길에서 넘어뜨리거나 타락시키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고 그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데, 이 성실한 자는 원문에 보면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이 단어는 흠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 사람이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표와 표준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가 썼어요. 좋은 것이 있다. 번영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행복과 번영과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단계가 있나요?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실한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의지해요. 누구를? 성령님. 두 번째,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 안에 성실한 영적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영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표를 세우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연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공을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처음 수업을 듣고 하니까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또 교수들 아마 대학 교수들 강의가 그래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매일매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선한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를 건축해 줬던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세요. 저희 가정에도 매달 후원을 하고 계신데, 그 집사님이 최근에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1년이면 거의 365일을 일할 정도로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딱 한 글, 딱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써놨냐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자. 그 딱 하나예요. 이분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정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불어넣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잠언 19장 1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말은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미련한 자라는 단어는 캐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래 의미는 살찌고 뚱뚱해서 게으르고 동작이 느린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주된 문제는 뭐냐면 지혜를 멸시하고 우둔하여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본성대로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충성된 삶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은 지혜로워요. 이건 따라다녀요. 세트로 따라다녀요. 성실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스승이었던 김남준 목사님은 이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50명이 넘었는데 교육자들이 한 35명에서 37명 정도 항상 있었어요. 늘 하시는 얘기가 충성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지혜로운 삶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존재의 사물의 좋고 나쁨,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나 이 지혜가 지혜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빛 아래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이 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뭘 위해서? 그냥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져야죠.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계획, 시간과 역사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인생이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라는 거죠. 그게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커다란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 사람도 똑같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두를 닦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죠. 진리에 대해서 늘 깨달으려고 하고 진리에 대해서 늘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제 우리 교리반 우리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반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성적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신 우리 집사님의 한 고백, 어제도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소감을 들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도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교리반 전체의 내용들을 그동안 공부했던 실론에서부터 기독론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나눠주고 시험 준비를 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견고한 믿음이 나오는구나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게 될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로 갈 바를 모른 채 무작정 사는 거 대책 없는 삶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실함이고 건강한 성실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의지의 목표점을 가지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실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은 매일매일 거짓된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한편으로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죄를 죽이고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속일 필요도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그럼 목사님, 그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진 거죠. 은혜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올바른 삶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인 켄트 공작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그때 주치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를 위로하면서 우리 공장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이 공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에 공작으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공적이나 신분,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오늘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명 이것을 이제 구원론에서는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문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냥 결단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결단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의 삶을 함께 거하시고 행하는 삶이 합쳐져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포함된, 그러한 삶이 동반된 믿음이어야지 구원에 얻는다. 이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세주가 되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의롭게 된 신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와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삶은 성화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는 헌신과 순종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과 순종은 공로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구원에 반응하는 신자의 은혜로운 태도는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매일매일 죄를 죽이고 매일매일 은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반응, 영적 생명이 있는 자의 반응은 성실과 부지런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과 생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건강한 한편으로 적극적으로는 사랑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부단히 살고, 또 한편으로는 죄와 죄의 사락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공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간의 책임과 반응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과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성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자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삶에 흠이 없을 정도로의 성실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산 자들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흠이 없는 자죠. 정직한 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그리고 순결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과 이처럼 성실한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마땅히 반응하는 삶을 정직하고 성실한 삶, 그리스도에 속한 삶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과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물과 자비와 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부정직하며 불성실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증거들을 증거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